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느헤미야 12장입니다. 그동안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굵직한 현안들을 잘 처리해 왔었는데요. 이제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이라는 마지막 행사가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성벽 봉헌식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치르게 될 것인데요.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성벽 봉헌식을 소개하기 전에 1차 기한 때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돌아온 제사장은 약 4,000명이 넘는 인원이었는데요. 1절에서 7절은 제사장을, 8절에서 11절은 레위인들을, 그들의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절에서 21절까지는 에스라 이전까지의 제사장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에스라 느헤미야와 비교하면 한 세기 전에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당시는 느헤미야 때보다도 더 상황이 어려웠어요. 역사상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달라져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 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멈추지 말아야 함을 이렇게 교훈해 주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고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힘들고 곡절이 많은 공사였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가장 기뻐했던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느헤미야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봉헌식이 되어야 하겠기에 그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봉헌식의 또 다른 목적은 그동안 성벽 재건을 위해서 애를 쓴 백성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모두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봉헌식에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찬양이 있어야 했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각자에 사는 레위인들을 예루살렘 근방으로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재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총독의 명령에 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해보니 이것은 자기들에게도 더없이 좋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찬양을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그런 자리가 공개적으로 마련된 것이었어요. 경사스러운 성벽 봉헌식을 준비하는 것만도 설레는 일일 텐데요. 그 준비가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즐기며 되는 것이니 얼마나 신명나게 찬양했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9절을 보세요.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주지를 찾았던 것인데요. 적절한 장소를 발견한 그들은 행사를 위한 임시 장막이 아니라 영구적인 정착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정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든 즐기면서 할 수 있다면 오래 해도 실증나거나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하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결코 만만치 않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하고 억지로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되도록이면 즐겁고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잡는 일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해야 할 기도는 우리가 하는 일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어야 해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준비 가운데 드디어 성벽 봉헌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둘로 나누어 성벽 위를 행진하도록 했는데요. 한쪽은 북문을 향해, 다른 한쪽은 양문을 향해 서로 반대편으로 서로 돌게 한 후 성전 앞에서 만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앞선 네 사람들의 찬양이 온갖 악기와 어울려 예루살렘과 성 밖에 멀리까지 울려 퍼지고 백성들은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기쁨에 차서 행진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쌓은 성벽 위를 걸을 때마다 50일 동안 치렀던 고생이 생각이 날 것이고요. 온갖 방해에도 봉헌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새록새록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벽을 처음 쌓을 때 방해자였던 도비아가 무슨 말을 했죠?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아마도 이렇게 조롱했던 도비아는 어디선가에서 이 광경을 보고 분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런 방해자들에게 보란듯이 강하고 견고한 성읍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겼다 하는 승리의 선언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엄한 의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번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꼼꼼하게 관리한 것이 있었는데요. 44절을 보세요.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레위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제사와 성전 일을 도맡았고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드려 그들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당연히 헌물을 드리지 않게 되었고 생계를 위해서 제장과 레위인들은 성전 일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사가 무너지자 곧바로 이스라엘에는 영적인 피폐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암흑기로 바벨론 포로기를 부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야 이것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장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이제야 백성들도 제장을 비롯한 레위인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암흑이란 것은 나라를 빼앗겨서라기보다는 예배를 잃은 까닭이 더 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장과 레위인들을 섬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느헤미야의 모습이 눈에 크게 들어오는데요. 두 무리가 성벽으로 돌 때 한 무리는 에스라가 인도했고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에스라는 그 무리에서 제일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다른 무리 속에 파묻혀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에 있기까지 가장 큰 공로자는 느헤미야 자신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성벽 봉헌식 중 어디에도 느헤미야의 존재는 부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봉헌식 제사는 오로지 제장과 레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자신은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명확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는 그저 크게 기뻐하는 일일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즐거워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로지 우리들의 관심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승리하십시오. 오늘은 43절을 읽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